할렐루야. 오늘 성구 영신 예배인데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237 전도를 위한 영원한 응답을 누립시다. 오늘 우리는 지금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중입니다. 성구 영신 예배가 무엇인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죠. 성구 영신 예배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한 해 동안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새해에 우리 교회와 또 가정과 산업에 성취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한 해 동안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23년도 올해는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5라는 언약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52주 동안 주일 예배 속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그 여정 속에서 임마누엘 교회 시대와 가나안의 축복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새해 24년에도 임마누엘 교회 시대와 가나안의 축복이라고 하는 이 흐름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임마누엘 교회 시대와 또 가나안의 축복의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면은 임마누엘 교회 시대가 열리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목사잖아요. 저는 이제 목사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 임마누엘 교회 시대를 열고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저에게 영권을 주시고 성취될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제가 성도들을 섬길 수 있도록 교회를 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제게 메시지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든 만국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숨은 계획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주시는 꿈과 비전과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저는 심부름하겠습니다. 늘 기도 제목이 그 내용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장로님들 같으면, 산업인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임마누엘 교회 시대를 열도록 우리 교회가 열어가도록 하나님은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주시고 경제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주시고 헌신과 믿음의 마음을 하나님 주십시오. 많은 걸 이룰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십시오. 그걸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그걸 계속 메신저다 보니까 메시지를 계속 하잖아요. 계속 하는 게 이게 이제 임마누엘 교회 시대에 내 것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해보세요. 진짜 여러분 그거 붙잡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계속 하면은 이 상황에는 건강이 회복이 되고요. 모든 걸 회복이 되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임마누엘 교회 시대를 열어서 진짜 주의 세우신 이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붙잡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4년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37 전도를 위한 응답의 영혼이라는 새로운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또 23년도가 또 다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제 237 전도는 그럼 무엇이냐 했을 때에 세계 복음화를 위한 새로운 전도 전략으로서 찾아가는 전도가 아니고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하는 플랫폼 전도입니다.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사람들은 찾아오잖아요. 사업도 그렇게 해야 되고 무슨 일을 해도 플랫폼이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메시지를 잡아야 돼요. 플랫폼 만들어지면은 사람들은 찾아와요. 그렇죠? 백화점을 다 세워놓으면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식당 차려놓으면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지금은 전도를 찾아가는 전도가 아니고 찾아오도록. 그래서 뭐냐? 하나님, 사람들이 찾아오는 전도 플랫폼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행복해서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플랫폼이 여러분들은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영혼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작품을 말을 합니다.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작가의 사상과 의도가 담기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인생 작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제목이 237 전도를 위한 영원한 응답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영원한 응답은 무엇이냐 하면은 첫째입니다. 세 가지인데 잘 보셔야 돼요. 영원한 응답이 뭔가? 영원한 응답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째는 뭐냐면은 237 전도를 위한 영원한 응답은 갈보리산 언약으로 플랫폼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갈보리산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이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의정부와 강국 살리는 플랫폼이 되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십니다. 천하에 쉬워요. 그래서 이 땅의 영원한 응답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새 언약이 체결이 됩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회복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권세는 어떤 권세를 말하면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라고 창세기 1장 28절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붙잡고 응답받아야 할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해요. 그래서 목회자가 강단에서 그리스도 24가 되도록 계속 복음을 선포를 하게 되면은 교회와 모든 성도는 세상 살리는 플랫폼이 되어져요.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강단 말씀을 따라서 중직자와 성도들이 24 그리스도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가정이 세상 살리는 플랫폼이 되고 지역 살리는 영원한 작품인 플랫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나와요. 그 아비멜렉이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고 아비멜렉과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화친 계약을 맺자고 사정을 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지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처럼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받을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렘넌트와 다민족 제자들이 현장에서 그리스도로 24가 되면은 시대 살리는 플랫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요셉을 만났을 때에 창세기 41장 38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날의 과거는 자꾸 거기에 우리가 빠질 필요 없어요. 이미 새해가 됐기 때문에 새해가 되면 이제 다 지난날 것은 다 끝내버리고 언약을 새롭게 붙잡고 출발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영원한 응답 두 번째는 뭐냐면은 감람산 미션인 절대 망대를 내 속에 세우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세워야 할 절대 망대는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 성삼위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여러분의 배경으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여러분 속에 세우는 거예요. 그럼 성삼위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는다는 것은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의 배경으로 삼으면 돼요. 그것이 뿌리가 내리면 돼요.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으로 자기의 배경을 삼는 자는 그렇죠. 복되다 그랬어요. 인생을 자기의 배경으로 삼는 자는 인생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의 영원한 배경으로 삼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영원히 망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마음 먹으면 돼요. 그래서 시편 128편 1절에 2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을 것이며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복된 사람이 돼요. 왜?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절대 망대는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과 3시대를 위해 3시대를 살리게 됩니다.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축복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권세가 회복이 돼요. 어떤 권세가 회복이 되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부활자의 축복이 삶 속에 나타나요.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것을 반드시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배우셔야 돼요. 그래 인생 끝나요. 근데 이거 사단이 참 이거 방해를 하죠. 못 따라가도록. 그래서 절대 망대는 오력이 회복이 되고요. 공중의 권세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되고 CVDIP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꿈을 딱 붙잡게 되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산길의 주역이 되는 줄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산뜰을 놓고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산뜰을 놓고 산뜰에 세우는 주역이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세요. 그리고 237 전도를 세계복음을 놓고 계속 기도하시고 공부를 해도 237 세계복음에서 공부하게 해달라고. 세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영원한 응답은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으로 안테나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원한 응답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중요했던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교회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이에요.
영원한 복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초대교회를 보면은 더불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서 1월 8일부터 우리가 40일 기도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기도하세요. 다른 보통 성도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특별 기도할 때는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을 하세요. 그러면 같이 이렇게 굴러가요. 아멘입니까? 오늘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24년 새해 어떤 직분을 맡았다. 그러면은 그 직분을 살리도록 계속 기도를 해보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뭘 배우냐면은 기도를 배우게 돼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제게 무슨 일을 맡겨주면은요. 그 나한테 뭐 맡든 안 맡든 능력이 맡든 안 맡든 그렇죠? 상관하지 않아요. 내가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은 저는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십니까? 진짜 사업을 여러분이 살리겠다는 심령을 가지고 매일 그 사업을 놓고 살리세요. 어렵지가 않아요. 진짜 기도를 하면 사업이 살아나요. 여러분 직장에 다니십니까? 직장을 놓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일만 하지 말고.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직장이 살아난다. 여러분 얼마 안 되면 여러분들이 뭐냐 그 직장에서 인정을 받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렇게 해보라니까요. 저는 그것이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냥 여러분 뭐 조용히 기도를 집중 매일매일 기도를 해보세요. 진짜 누림으로. 그럼 그 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부터. 그렇죠? 만약 여러분은 문제가 있다. 괜찮아요. 거기서 중요한 기도 제목을 찾아내면 되잖아요.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은 문제가 치유가 되면서 그게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집중기도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이렇게 설교 사역을 하다가, 우리 아무개 성도가 참 어렵구나. 눈치를 이렇게 잡죠. 그럼 계속 제가 기도합니다. 살아날 때까지.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계속 기도할 때만 기도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기도를 배우게 되고 기도 24를 배우게 되고 20의 응답을 체험하게 되고 플랫폼이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요셉 같은 경우에 노예로 갔는데 보디발의 집을 놓고 계속 기도한다니까요. 기도 안 해도 돼요. 노예인데. 근데 계속 총무를 맡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얼마나 요셉을 보고 그런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는데 보디발의 밭에까지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임하는 거 있죠. 그걸 보디발이 봐요. 그래서 쟤는 노예인데 신분은 노예인데 제가 그릇을 보니까 노예 신분이 아니야. 노예 그릇이 아니야. 그러니까 보디발 집에 총무로 세우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보디발 집에요. 노예가 3,000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3,000명이나 여러분이 거느려야 되는 총무가 집안 총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아니하면은요 말이 많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은요 말할 시간이 없어요. 예, 그 시간에 내가 기도하면 되는데요. 올해는 아까 이제 원단 메시지처럼 말하지 말고 기도해요. 억울한 일에 다 기도해요. 뭐 변명할 일에 다 기도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임하면 전도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가 되고 제자가 일어나고 3천 제자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뭐예요? 힘쓰니라고 그랬다니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녀들이 예언하고요,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요,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나는 역사를 여러분이 조용하게 올해는 여러분들이 맡은 기간, 맡은 가정, 맡은 여러 직장, 그죠? 여러분 하시는 일 반드시 살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 살리는 플랫폼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영원한 응답을 누리려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방법이죠. 미션입니다. 첫째입니다. 영원한 응답의 축복을 누리려면 버려야 할 것을 찾아 버려요. 버릴 것을 버리세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요, 복의 근원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임마누엘 교회의 시대와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인데,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애국 근성과 노예 근성과 광야 근성을 찾아서 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애국 근성 버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노예 생활했잖아요. 노예 생활을 400년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였음에도 불구하고 늘 생각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노예 근성이 있잖아요. 완전 그게 뼛속까지 스며든 거 있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광야 근성, 광야근 40년 동안 살다 보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과거에 힘들고 어렵게 살고 상처받은 거 있습니까? 그거요, 전부 남아가지고요, 노예 근성으로, 포로 근성으로, 광야 근성으로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있거든요. 이미 지금 지도자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노예 근성 그대로 똑같이 생각하고 살아요. 늘 실패의식, 늘 안 된다는 생각, 늘 패배의식, 이미 과거에 전부 다 끝났는데, 그래서 불신앙과 불신과 인본주의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기도하면서 버리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거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 건데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냐? 주실 걸로 믿으세요. 미래가 여러분 행복할 줄로 믿으세요.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세우실 것을 믿으세요. 믿고 가요. 그리고 건강이 병든 분들이 하나님 건강 줄 걸 믿고, 능력 없는 사람 능력 주실 것을 믿고, 지혜가 없으면 지혜 주실 것을 믿고, 야고보서에 그랬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없는 자는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이지신 아버지께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적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우실 것을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근본 문제와 또 불신자 6가지 상태, 그거 버리세요. 육신주의신, 세상주의신, 나중이신, 물질주의신, 성공주의신, 그리고 나 기준, 그죠? 나의 기준과 수준과 표준,
그 경험, 그 불신은 그것도 버려요. 왜냐?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둘째입니다. 영원하신 응답의 축복을 누리려면은 기도 24로 응답 25의 축복을 누립니다. 생명선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기도하면은 여러분의 영혼이 막 살아요. 여기 지금 화분이 있잖아요. 이 화분에요. 며칠간 물 안 주면 이게 뭡니까? 잎이요. 노래를 그런데 여기에요. 물을 주면요. 이 하초가 확 산다니까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느끼는 게 그걸 느껴요. 진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내 영혼이, 내 생각이, 믿음이 확 산다니까요. 하초처럼 내가 느낀다니까요. 그래 행복할 수밖에 없죠. 기도하는 사람은 저만이 아니고 전부 그걸 느껴요. 그래서 기도로 행복해져요. 여러분 기도로 행복해져야 됩니다. 기도는 호흡이라니까요. 그리고 내 영혼만 사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 전체가 살아나요. 사역도 살아나고 이상하게 자기가 맡은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한다. 이상한 사업도 산다니까요. 이런 것을 세상 사람 몰라요. 어떻게 해야 살리는 줄 몰라요. 여러분 알잖아요. 말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요, 내가 그런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이런 영적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은 참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살살 이렇게 얘기해 주고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막 살아나거든요. 힘을 얻거든요. 거기에서 오는 보람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이 영이 살고 마음이 살아나고 낙심했던 사람들, 절망했던 사람들이 막 소망과 희망을 갖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생명선이 뭐냐면 깊은 호흡입니다. 깊은 호흡을 하면은 여러분의 몸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뇌가 살아나고 그럽니다. 그래서 24 기도가 되어지고 25의 응답이 옵니다. 24 기도가 되면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그게 25의 응답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을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25의 응답을 누리려면 감난성 미션인 하나님의 나라 일을 확장시켜야 돼. 응답을 자꾸 받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자꾸요. 올해는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내가 많은 걸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맡은 지금 기도를 이제 시작한다 생각을 하고 여러분의 맡은 기관, 맡은 부서 한번 살려보겠다는 마음 먹고 진짜 해보라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에게 기관이 10명을 하나님 맡겨줬다. 내가 금년에 10명을 반드시 어떤 상황에서 10명을 살리겠다 먹고 계속 기도해보라니까. 살아나는지 안 살아나는지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이 있죠. 여러분 가족들, 올해 내가 반드시 내 가족들 살려야 되겠다 마음 먹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진짜 살아납니다. 여러분 회사 놓고 진짜 기도해 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20의 응답을 누리려면 삶의 우선순위가 앱의 성공으로 바뀌고 존잘의 삶을 살고 24 기도 되어지면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여러분 살아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독불 장군이 없지만은 신앙에는 독불 장군이 있어요. 내가 응답을 받으면 아무도 안 도와줘도 살아나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1월 8일부터 시작되는 40일 새벽기도 있잖아요. 이 40일 새벽기도는 이번에는 한번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보면 어떨까요? 끝까지 한번 40일 끝까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중간에 그만둔 한이 있어도 중심을 먹기를 해보세요. 셋째입니다. 영원한 응답의 축복을 누리려면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맞추고 살아야 합니다. 왜 세계복음화의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사냐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한 사람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에 딱 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와 전도자의 삶의 중심이 되면은 살아나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자세는 감사와 찬송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감사와 찬송을 예배 드리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질문하는 자세로요. 메시지를 딱 들어보세요. 그죠? 그 질문할 때 어떻게 질문을 해보냐면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메신저가 무엇을 말하려고 그럽니까? 딱 질문해보세요. 들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 뭔가 이렇게 질문하면서 메시지를 딱 들으면은요. 거기에 대한 답이 다 내 귀에 들려옵니다. 그리고 일찍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30분 전에 오셔가지고 메신저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본문과 제목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특별히 예배 시간에 경제 응답도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데요. 세상 살아가는데 경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경제에 대한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성도들도 이 경제 문제를 가지고요.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고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만 하지 말고 근심만 하지 말고요. 예배 시간에 경제의 응답을 받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 기도할 때에 정말 교회 살려고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경제가 회복이 되고 누워복 경제와 복음 경제와 전도 경제가 회복이 되도록 평상시에도 계속 기도해 보라니까요. 그러면 희한하게 여러분의 업이 살아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냐면은 11조 5대 연금을 회복하시면서 여러분 계속 해보라니까요. 그리고 가정과 교회와 지역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다락방을 놓고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보라니까요. 저는요, 여러분 믿으실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도할 때마다 경제를 놓고 기도하고요. 교회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경제 놓고 기도하고 중직자들 경제 놓고 기도하고요. 우리 교회 산업인들 경제 놓고 늘 기도해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경제를 떠나서는 인간이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경제를 얘기를 안 하고 기도를 안 합니까,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영원한 응답을 받아 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첫 번째입니다. 금토일 시대가 열리며 시대 살릴 렘넌트가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금토일 시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산업인들과 다민족과 렘넌트들 중에 정말 응답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금토일 시대에 토요일 날 모이세요.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는요, 24년 올해부터는 산업선교 메시지를
같이 여러분 산업인들과 같이, 그냥 산업인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교회 중직자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 교회에 살고 렘넌트들이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제가 금토일 시대를 이렇게 1년 동안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제는 조금 모이더라고요. 이제 이게 뭐 들락날락 하지도 안 하고 쫙 이렇게 이제 중심을 가지고 이게 이제 흐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산업 이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산업인들과 함께 포럼을 하면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남녀 산업에 상관이 없습니다. 같이 이렇게 할 거고요. 우리 다민족도 그러고 이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기도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도 이제 포럼을 이제 하도록 각 계층별로 포럼 하도록 이렇게 인도를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뭐냐면은 인생 포럼이 인생 작품이 되고 그렇죠. 교회 작품이 되도록 여러분들의 산업이 작품이 되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매주 토요일 날 전도회를 통해서 산업 메시지 이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는 어떻게 하냐? 실제로 같이 나누는 거예요. 산업인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참여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둘째입니다. 임마누엘 교회 시대가 그러면 열리게 되어지며 로마서 16장에 교회 살리는 중직자가 세워질 겁니다. 임마누엘 교회는 장로님들과 중직자들은 교회 살리는 로마서 16장의 언약을 잡으세요. 그래서 교회와 중직자와 우리 렘넌트들과 중직 부교육자들의 살릴 언약을 잡고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보호자와 동역자와 식주인의 말씀 성취의 응답이 주역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셋째입니다.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성경적 전도운동의 모델적 교회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교역자들은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미래 걱정할 것 한 일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른 것이 분명하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책임을 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불렀다는 소명을 받은 종이라면 미래 걱정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렘넌트를 사랑해라. 사랑의 증거는 뭐냐면은 증거를 보여봐라. 무슨 증거?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증거를 보여서 너의 진보를 한번 나타내봐라. 그래서 교역자들이 전체가 하나가 되어져서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을 해서 말씀의 진보를 이루고 진리의 진보를 이루어서 렘넌트들을 살리고 산업인들을 살리고 중직자를 살리고 어른 성도들을 살려서 정말 우리의 교회가 임마누엘 교회 시대를 열어가고 가나안의 축복의 시대를 누리는 이런 귀한 증인들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정말 교역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렘넌트와 산업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죠?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37 전도를 위한 영원한 응답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1년 동안 계속 기도하다가 말씀의 성취의 증인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시대 살리는 플랫폼이 되고 절대 망대가 되고 237 나라 살리는 성령 충만한 안테나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